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전 예배 때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오후 예배를 세례 교육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오후 예배보다 오전 예배 더 많이 참석을 하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바꾸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하이델베르그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72문, 73문, 74문입니다. 제가 72문을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면 됩니다. 72문 보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가 계속 앉아서 계속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하고 앉아있는 회중들은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풀텍스트로 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줄이자. 그래서 설교 자체를 굉장히 풀텍스트 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안을 들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키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에 직결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강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 중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 강도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집에 있으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강도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필수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죄송합니다.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내 나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강도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왜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 배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밸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음도 여러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배울 때, 그리고 누군가가 굉장히 큰 힘, 권력을 가질수록 잘못된 사용을 할 여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그 교회의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담임 목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밸런스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의견은, 이 말은 세례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로만 하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례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보여주는 영광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요. 내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것이 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례가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편이고 너무 큰 선물이다 보니까 이 세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오류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오해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는 첫 번째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은 했지만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부교육자로 19년이라는 세월을 섬기면서 많은 학습자들과 많은 세례자들과 많은 유아 세례 입교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들을 한 번에 몰아서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많으면 1년에 3번, 4번으로 쪼개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학습은 4주, 세례 입교는 6주, 길면 8주,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세례를 이해하고 세례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것이 충분한가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의 부재입니다. 배우는 성도들은 앞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 몰랐다. 가르쳐줘야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의 부재입니다. 성도들이 세례의 참된 의미와 세례를 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대형화된, 조직화된 교회에 가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직분자 선거. 직분자 선거를 하면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 되면 사람들이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그걸 알아주지 않았다고 떠납니다. 장로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족을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머 권사님, 어머 장로님, 어머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본인은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뭔가 나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집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님 직분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처럼 부르려면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는 건데요? 교회를 6개월 출석하시고 교육을 4주간 혹은 6주간 8주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다시 1년이 지난 후에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가 마치 직분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성도는 누구나 다 성도라고 부르니까 나도 성도보다 조금 높은 계급 아닌 계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리기 위해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관심의 부재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로마 교회의 오류입니다. 세례에 관해서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로마 교회, 지금 말하면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거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들이 썼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가장 바람직한 표현은 천주교, 가톨릭이 아니라 로마 교회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서 저도 로마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로마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 저게 성당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저게 로마 천주교 가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세례라는 큰 선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례를 그 방편, 그 수단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왜곡하고 이걸 삐뚤어지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가 믿음 후에 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가 마치 믿음을 주는 것 같은 큰 힘을 가진 도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로마 교회는 거룩하게 씻는 물, 즉 세례를 베풀 때 뿌리는 물 자체를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수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물 자체가, 세례식 때 베푸는 이 물 자체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 물이, 이 세례식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수여하는 것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걸 성수라고 부르고 이걸 생명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서는 목사가 없어도, 사제가 없어도 세례식 때 베풀었던 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 아닌 그 누구도, 산파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수여하신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이 행위 자체, 그리고 세례식을 베풀 때 그 베푸는 물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어서 세례의 본질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의 부모가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뭐만? 이 세례식만 받으면 이 생수, 이 성수, 이 생명수 물로 세례만 받으면 저절로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고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 교회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 씻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례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세례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라는 이 기구 자체가 이 교회가 구원을 제조하고 구원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판매하는 거죠. 그것이 세례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례가 이미 있는 믿음에 인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보다 더 위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치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처럼 오해한 곡해한 결과라는 겁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갑자기 이 위장의 압박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너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원인 모를 것으로 아프고 막 고통받으면 굉장히 부모가 난감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가 죽을 것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아이가 위장 때문에 죽으려고 하자 교회에 연락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우리 아이가 지었던 원죄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세례를 받으면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아빠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교회에 연락해서 우리 아이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어거스틴이 나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세례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자신의 세례가 연기되자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당신께 여쭈옵나니 그때 나의 세례가 어찌하여 연기되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주님도 제가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죄악을 억제하는 고삐가 늦추어진 것이 내게 잘된 일이었나이까? 아니면 늦추어지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나이까? 하오면 어찌하여 지금도 도처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나이까? 하오나 소년 시절을 지나면 얼마나 높은 유혹의 파도가 얼마나 많이 닥쳐올지 분명하였으니 이미 이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당장 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장차 그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는 진흙덩어리로 그냥 있는 것을 허락하고자 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세례가 늦어지게 된 것을 모친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가 연기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를 비롯한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옷실에 있는 은결이가 은솔이가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솔이와 은결이가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종류는 비교가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이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잘 지을 수 있는 높은 등급에 불과하다. 이게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사상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으면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모든 지었던 죄가,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가 이 성수, 이 생명수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가, 우리가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오류가 또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례를 구원과 굉장히 연결해서 밀접하게 관련을 지었다면 정반대의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표일 뿐이다.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내 개인의 것이다. 완전히 내면적인 것이고 형식상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로마 교회의 반대되는 영향들이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라 단순히 세례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례가 절대적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고백이야 그냥 하면 그만,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끝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바르트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세례의 필수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았던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례를 마치 직분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누구나 다 받는 것처럼 세례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례는 그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는 거칠애일 뿐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오류가 있는 로마 교회, 제가 어스틴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산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목사가 오기 전에 아이가 죽는 경우가, 출산 중에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산모가 그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들고 가냐면 성수를 들고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목사를 불러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원죄가 씻겨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오기 전에, 사제가 오기 전에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산모가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산파라도 세례를 주어서 그 세례의 능력으로 아이를 구원받게 하려는 일들이 생겼고, 반대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은 후 즉시 세례를 베풀기보다는 마치 1년에 2번, 1년에 4번 이렇게 몰아서 교육하고 몰아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세례를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둘 다 세례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교리문답이 경고하는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죠. 72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죄 씻음 곧 자체입니까?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세례가 죄 씻음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답한 것을 73번이 받습니다. 정반대로 두 번째의 오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실상 세례란 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례 받음이 죄 씻음 그 자체일까요? 세례가 죄 씻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2문은 그에 대해 세례에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한계가 무엇인가, 세례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단지 표와 인일 뿐 세례가 죄 씻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동시에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진짜 죄 씻음을 주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죄 씻음과 세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연 세례는 믿음을 인칠 뿐인가? 라고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세례와 죄사함이 함께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에 이르는 단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자복함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 씻음을 받았다. 내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자복했고 마지막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금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지식으로, 지혜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인으로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원죄로 인해서, 자음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토록 죽을 존재이구나라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여 내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의 자리,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자리에 나오는 지와 정과 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회한 후에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일종의 확인 행위입니다. 세례가 먼저 시행되어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후에 세례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확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견해는 완전히 틀린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고개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오타가 났습니다만 앞에 세례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봐라.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봐라.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세례가 먼저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책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만 딱 뜯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안에서 2장 안에서 38절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전체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놀라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2장 중반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선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회개는 세례 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죄사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동일한 것으로 진행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말은 세례가 죄사함을 준다는 것이 아니죠. 세례와 죄사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세례 자체가 세례를 베푸는 그 물 자체가 죄사함을 준다라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본문은요. 사도행전 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자막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 안 읽으시죠? 안 읽어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시기도 하시죠?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 뜻을 좀 설명해 달라. 그러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시가 자신의 죄사함을 깨닫고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도 빌립의 먼저 말씀의 선포가 말씀의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내가 죄사함을 회개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7절은 우리에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은 갈로 열고 여러분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37절에 다른 번역본 라틴 불가타 성경을 비롯한 일부 후기 그리스어 사본들이랑 라틴 불가타 성경에는 다른 사본에는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빌립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동일한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가 있은 후에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세례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확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아시죠? 우린 침례교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는요 강대상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침례할 수 있는, 사람을 잠글 수 있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우리와 세례를 베푸는 방식만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언덕으로 올라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완전히 다 잠겼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뜻보다는 원래의 원래적 의미는, 여러분 물은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본문은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의 말씀도 여러분 빌립 이야기 방금 했던 이 얘기도 동일합니다. 뭐가 다르노? 라고 말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뿌리는 것과 잠그는 것만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을 온전히 잠그는 침례가 맞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통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침례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이 잠그고 있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 물에 잠기다, 둘 다 물에 잠겨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도 물에 잠겨야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물에 잠겨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화식을 합니다. 여러분 헌화식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왜요? 세례는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징이니까 그저 내 믿음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빠 엄마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헌화식을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못 받으니까 헌화식,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헌화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헌화식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여러분 세례는 명확하게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체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는 죄사함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 씻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이 성경 구절에서 죄 씻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요.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무엇이 바른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비전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기치를 걸고 달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252장의 가사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임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 하면 잘 됩니다가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고 교회의 중심입니다.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반드시 표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어떤 기념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세례가 중생의 씻음이며 죄를 씻음인 매우 실제적이고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러 하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내용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내용만 있으면 되지 형식이 중요하나라고 말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우 교회 보면 교회가 너무 싫어.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어.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 있고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고 예배 그 지겨워서 어떻게 그냥 나는 교회 안 갈래. 그런데 나는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래. 그런데 난 예수는 믿어. 나는 구원받아. 그런데 교회는 안 가.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나는 주일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절기금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내가 마치 바쳐야 당연히 드려야 할 모든 물건을 바치지 않아.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가. 근데 예배는 안 드려. 교회 가면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요, 큰 교회 가면요 어르신들이요 앉자마자 주보를 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주보를 계속 뚫어지게 보다가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자마자 간주가 나오기도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물건은 드리지 않아. 왜? 그거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러나 교회는 안 가.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 그러나 세례는 안 받아도 돼. 왜?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세례와 구원을 밀접하게 관련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지라고 내면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언제 사함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죄가 언제 사하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고백했을 때 내 죄가 사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죄는 언제 사했습니까? 당신의 죄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고 죄 씻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3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두 개의 구절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와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 그럼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2번 받아야 되나? 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물은 성령께서 정화하는 기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세례, 성령세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를 물을 통해서 형식을 빌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상징과 실체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용법이 요한복음의 바로 요한의 기법인 겁니다. 헬라어 카이를 통해서 이 앞에 것이 물이 뒤에 성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이해할 때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세례를 홀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받은 자답게 세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례를 준비하는 자답게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을 살피고 그렇게 행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늘 문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